코로나로 인해서 아무것도 또 못했고, 그래서 뭔가는 하나는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또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결국은 강의 정도밖에 없어서 뭐 하고는 있는데, 또 이렇게 저녁에 또 바쁜 시간에 또 그래도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랜만에 또 성경 공부 한번 해본다라는 마음으로, 성탄 전까지는 한번 어떻게든 해보긴 할 텐데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 됐으니까 시작해 봅시다. 또 나한테 얼마나 갈굼당하려고 앞으로 오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제 8장까지 했고 오늘은 9장입니다. 성경 공부를 별도로 신청하지는 않았고 강의록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냥 16장까지 그냥 쭉 실었습니다. 쭉 실었고 이게 종이 질도 좀 달라지긴 했지만 16장까지 해도 별로 안 두껍죠. 원래 4장씩 해도 80페이지였는데 지금은 9장부터 16장까지 총 2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께는 똑같죠.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내용이 부실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거예요. 그 전에는 사진이 주로 많았고 글자가 좀 적었어요. 막 했는데 요즘 이제 9장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글자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저도 강의하다가 그림 찾고 넣기 편집하기 귀찮아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도 많은 내용이 실어져 있고 이제 그림이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루카복음 6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는데 거기서 12사도를 뽑으셨죠. 그래서 12사도 이름이 베드로, 안드레아 해가지고 쭉 제베도의 두 아들에서 12명의 사도 이름이 언급이 되고 그 이제 9장에서는 12제자를 파견하십니다. 그리고 10장 처음에는 72명의 제자, 72명의 제자를 파견하십니다. 그러니까 9장 처음에 12사도를 파견하시고 10장에 72제자를 파견하시고 그렇게 이렇게 약간 분리되어 있는데 12제자를 파견하신 이유는 루카복음 9장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죠. 결국은 사도들이 예수님께 부여받은 가장 큰 목적은 첫 번째가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병자들을 고쳐주어라 라는 그 두 가지 사명이 가장 컸다. 루카복음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요즘은 병자들을 고치려면 어디 가면 됩니까? 병원 가면 됩니다. 하느님 나라를 들으려면 어디 가면 됩니까? TV 틀면 됩니다. 요즘은 유튜브고 TV고 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는 사제들이나 성직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여튼 12제자를 그렇게 두 가지 목적으로 파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9장과 10장에서 굳이 제자 파견을 두 차례로 구분해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12제자 파견은 갈릴리아에서 파견하셔서 유다인들을 위해서 파견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신 것도 무너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시 새롭게 세우신다라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 12제자는 먼저 갈릴레아, 하느님께서도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느님의 나라 선포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이제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도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12사도를 보내셨고 72명의 제자는 예루살렘 이제 10장이니까 상경 때
이방인들을 향해서 파견하셨다라고, 그래서 굳이 제자 파견을 두 차례로 나눠서 그렇게 구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제자는 무너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시 세우신다라는 의미이고, 72명의 제자는 여러분들이 그 모세오경을 보다 보면 모세가 자기 일이 너무 많아서 원로들을 세워요. 그래서 70명의 원로를 세우죠. 그래서 그 원로들이 성령을 받죠. 그런데 거기에 지목되지 않은 두 사람이 천막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내려와 버렸죠.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 두 사람을 막아야 됩니다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는 내비둬라. 차라리 모든 백성이 다 성령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거기가 바탕이죠. 70명의 원로와 천막에서 성령을 받은 2명. 그래서 이 역시도 72명의 제자 역시도 예수님께서 그냥 72명을 뽑으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전통 하에서 72명을 뽑으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9장부터는 제가 평소에 강론 때 했던 거의 다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파견하시면서 지팡이도 여행 보따리도 빵도 돈도 여보로 또 지니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루카복음은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신발도 지금 신은 거 빼놓고 다른 여벌의 신발을 가져가지 마라. 근데 마르코 복음은 허용을 해요, 지팡이를. 이제 여기서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여행할 때 뭐 짚으면서도 갈 수 있겠지만 자기 몸을 지키는 수단이죠. 야생동물이 덤벼든다라고 한다거나 하면 최소한 지팡이로 자기 몸을 지켜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루카복음은 이것까지도 금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철저하게 하느님만 믿어라. 네 몸을 보호할 생각도 하지 말고 하느님만 믿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해라. 그래서 더 철저한 헌신을 루카복음은 마르코복음과는 다르게 더 철저하게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팡이를 가져가라 마라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아무것도 지니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왜 아무것도 지니지 마라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급하다는 거죠. 하느님의 나라가 급하다.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코앞에 와 있다. 제자들을 파견하신 다음에 이제 누가 가십니까? 예수님이 가시죠. 예수님이 하느님의 나라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 이미 하느님의 나라가 여기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 너희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 선포를 여행 가듯이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가다가 뭐가 불편하니까 이렇게 여행 가듯이 가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입고 있는 옷 그대로 당장 달려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해라. 첫 번째 이렇게 무소유의 삶을 아무것도 지니지 마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첫 번째는 하느님의 나라가 그렇게 급하게 너희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빨리 복음을 믿고 회개해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죠. 그러면서 이제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아무것도 지니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네 복음을 전하지 말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라. 자꾸 돈이 많아지고 뭔가를 챙기고 이렇게 하게 되면 누구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해버리는 거지. 근데 자기가 가난하고 교회가 가난하고 복음 선포자가 무소유의 삶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도 다 아는 거잖아요. 요즘은 또 교보제가 사방에 있잖아. 그 자기 교회를 물려주는 목사님들도 재작년이었던가 통계를 내보니까 364군데인가? 그렇게 자기 아들들에게 또 이렇게 자기 교회를 물려주게 되죠. 또 대표적인 사람도 있잖아요. 정광훈 목사님. 그 사람이 그 목사라고는 하지만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이야기를 해요? 자기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가진 것이 많아지면. 정광 목사는 거기가 또 자기 교회가 재개발되면서 정부로부터 뭐 수백억을 받아야 된다고 결국 돈이 얽혀 있는 문제이고, 결국 가진 것이 많아지면 또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거나 뭐 자기 능력이나 어떤 물질적인 기반에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을 해버리는 거죠. 신앙은 이렇게 해야 하느님에게 복받아. 기도는 이렇게 해야 출세할 수 있어라고. 언제 예수님이 그런 걸 가르친 적이 있어요? 없다라는 거죠. 옛날에도 말씀드렸었잖아요. 주월동에서 이렇게 가는데 개신교에 딱 있었잖아요. 10,000배.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10,000배로 되돌려 주십니다. 여러분이 거기다 10,000원 헌금하면 하느님 얼마로 되돌려 주겠다는 거예요? 1억. 솔깃하네. 거기다 100만 원만 한번 넣어볼까? 무슨 비트코인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그런 거 가르친 적 있어요? 없어요. 결국은 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게 얽히게 되면 결국은 변질되게 된다. 하느님의 나라보다 지상에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변질된 복음을 전하게 되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지금까지도 이건 명확하게 가난한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제 연말이 되면 사목회가 바뀌게 되면 사목회 임원을 서로 안 하려게. 왜? 나도 살기 바쁜데. 근데 개신교는 어쩔 것 같아요? 서로 하려고 그래. 왜 그럴까? 네. 우리 사목회도 월급을 주면 막 서로 하려고 할걸? 그건. 신자분들 헌금을 낸 걸 가지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월동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막 선물을 저는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러더니 옆에 있던 개신교회 신자가 뭔 돈이 있어서 그렇게 자꾸 신자들에게 선물을 하냐고. 여기는 신자수는 우리가 많지만 거기는 개신교는 그러잖아요. 11조하고 막 하니까 훨씬 우리보다 부자인데 왜 그걸 부자인데 당신들은 못해요? 그랬더니 헌금을 내도 대부분 목사님들이나 장로나 이런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인건비로 거의 70, 80%가 나가버린대다.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수건 한 장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은 가난해도 결국 여러분이 내면 결국 여러분에게 쓸 수 있는 것들이 또 많이 있죠. 쓸데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9장 7절에서 헤로데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제 헤로데가 세례자 요한을 죽였죠. 그렇죠? 자기 제수되는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 막으면서, 결국 여러분도 이제 그 이야기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죽였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세례자 요한이 되살아났다라고 헤로데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9장에가 이 질문이 연속 2번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정체, 신원에 대한 질문들이죠. 이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나서 이것을 이분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고백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답을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헤로데 부분에서도 이 부분에서 제가 드렸던 말씀은, 헤로데는 자기가 세례자 요한을 죽였는데 세례자 요한이 되살아났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죠. 근데 찾아갈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순환을 겪을 때 그때도 예수님을 끌고 오라 해가지고 만났죠. 결국 헤로데는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애언자를 죽였구나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걸 적극적으로 고칠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소극적으로만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긴 한데 이걸 적극적으로 정말로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정말 깨달았으면 예수님을 찾아갔겠죠. 그런데 그냥 만나려고만 했지
그렇게 수동적으로만 대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역시도 헤로데의 오늘 복음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역시도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냥 그걸 적극적으로 고칠 생각을 해야지 그게 고쳐지는 것인데 이걸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만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접하게 되면 끝내 헤로데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나중에 헤로데는 그래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죠.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하게 되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그러니까 작은 잘못을 방치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고치려는 의지가 없었으므로 더 큰 잘못을 불러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그림들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헤로데가 누구라겠어요? 안티파스예요. 헤로데 대왕의 아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바로 9장 10절에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당신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죠. 이사야 예언서에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메시아가 오시면 산 위에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다라고 예언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그것을 실현해 내심으로써 이사야 예언서에 예언되어 있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강론 때도 잠깐 했었었죠. 빵을 먹이시는 빵의 기적은 2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5천 명을 먹이신 기적과 4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이건 두 구조로 되어 있다겠죠. 그래서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5천 명을 먹이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위에서 하신 빵의 기적이고 4천 명을 먹이신 기적은 이방인들, 이방 민족들을 위해서 하신 기적이다라고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빵 5개, 5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모세가 적었고 그리고 자기들 토라라고 부르는 자기들 모든 율법의 가장 핵심인 모세 5경 그러죠. 그 5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 그래서 빵 5개로 5천 명을 먹이셨고 유대 지역에서 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숫자 5는 모세 5경이고 남은 빵을 모았더니 12 광주리 또 12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고 광주리란 단어하고 바구니하고는 단어가 성경에서 일부러 바꿔 쓰고 있고 뒷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들을 먹이고 남은 광주리가 몇 개이며 바구니가 몇 개였냐라고 물어보시죠. 이것을 굳이 같은 건데 굳이 그냥 같은 단어를 쓰면 될 것인데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굳이 코피노스가 몇 개이며 스피리스가 몇 개이냐라고 굳이 따로 쓰신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2번의 기적이 일어났고 그렇게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 12 광줄에서 쓰인 것은 코피노스라고 부르는 광줄인데 유다인들의 정결례 도시락 그 광줄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코셔라고 해서 율법 규정에가 음식 규정이 따로 있죠. 물고기도 비닐 없는 것은 못 먹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동물들도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으면 못 먹고 낙타 못 먹고 돼지 못 먹고 굉장히 음식 규정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거나 그리고 이방인들이 먹어서는 안 된 물고기하고 닫아 있는 물고기를 먹으면 또 부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데요. 지금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자기 도시락을 따로 가지고 다녀요. 비행기를 탈 때도.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음식을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소고기다라고 하더라도 코셔법에는 소를 어떻게 도축해야만 율법에 맞아요. 피를 빼고 기도를 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소를 잡아야만 그게 율법에 맞는데 내가 이 소고기를 먹는데 그걸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걸 덜컥 먹었다가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가지고 다녔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정결의 도시락 바구니. 정결 바구니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따로 다른 단어로 불렀었는데 이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기적이 유다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신 기적이다. 빵 7개는 말했죠. 7은 그 이방 민족에게도 행운의 수이기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신명기였었죠. 거기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이 총 몇 개의 민족? 7개의 민족이었어요. 뭐 여부수부터 헷족, 뭐 가나안족 해가지고 쭉 이방 민족이 언급이 되는데 가나안 땅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이 총 7개다라고 적어져 있었고 그래서 빵 7개는 행운의 숫자임과 더불어서 이방인들에게 행운의 숫자임과 더불어서 그 당시에 성경에 토라에 기록된 가나안 땅에 살던 모든 이방 민족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4,000명은 그때 말씀드렸죠. 동서남북 사방 모든 지역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사방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대표적인 표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모두 그런 뜻인 것처럼 동서남북 모두 전 세계 그래서 이 기적 역시도 이방인들을 향해서 일어나신 것이다. 그래서 빵의 기적이 2번 언급된 것은 뭐 잘못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배려를 하셔서 그렇게 2번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마르코, 마테오, 루카는 미사, 성찬례가 언제 세워졌느냐라고 한다면 최후의 만찬 때 세워졌다고 생각을 해요. 미사가. 여러분들이 이제 성목요일 날 독서라든가 특히나 복음을 보게 되면 공관복음은 미사가 최후의 만찬 때 세워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요한복음은 미사가 이때 이미 세워져 버렸어요. 빵의 기적을 통해서 이미 이때 미사가 세워졌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 흔적이 이거죠.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축복하신 다음 떼어 주시며 이 단어들이 지금도 미사 때 최후의 만찬 때 성찬례를 제정했다고 했는데 그때 쓰이던 단어를 똑같이 하고 계신 거죠. 이 빵의 기적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단어들을 이미 미사 때 쓰던 단어가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빵의 기적 때 이미 성찬례를 세우셨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2가지라는 거죠. 공관복음은 최후의 만찬 때 미사가 세워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할 때도 최후의 만찬을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빵의 기적 때 이미 미사가 세워졌다라고 보는 요한복음도 있다.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남은 조각, 12광주리에 가득 채운 남은 조각을 모아드려라라고 했는데 이건 역시도 초기 교회 때 미사 때 성체 조각을 가르칠 때 사용되던 단어가 복음서에서 쓰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미사 때 지금 보시면 여러분 성체 분배하고 이렇게 그걸 성합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막 제가 설거지를 하죠. 남은 조각. 그것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참고 삼아서 우리가 빵의 기적을 빵을 그렇게 많게 하셨는갑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을 하면 예수님께서는 빵의 기적을 하시면서 미사 때 쓰던 단어들을 이미 다 쓰고 계셨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미사가 빵의 기적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것을 고스란히 재현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는 어떻게 보면 기원이 2가지가 있죠. 빵의 기적이 기원이고 최후의 만찬이 기원이고 그래서 이제 미사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빵의 기적에 빵을 먹었던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과 함께 빵을 먹었던 사도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또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저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부분에서 어떤 소년이 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전해주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빵의 기적을 하시는데, 결국은 이것은 또 무슨 말이냐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과 나의 협력, 인간의 협력이 함께 있어야만 기적이 일어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좀 주어라 그러는데 없는데요. 나 먹고 죽자게도 없어요. 그래버리면 예수님도 기적을 하실 수가 없다. 근데 제 거라도, 이거 보잘것 없지만 이거라도 라고 누군가가 작은 몫이지만 그렇게 협력을 함으로써 이 협력에다가 하느님의 은총이 더해져야만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제가 기적 이야기할 때 옛날에 TV에서 수년 전에 봤었는데, 한 소녀가 배가 복수가 차가지고 이렇게 배가, TV에서 봤어요. 근데 이렇게 배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배가 파란 핏줄이 다 보여. 복수가 차가지고. 숨도 못 쉬고 애기가 죽으려고 해요. 근데 그 젊은 부부는 개신교 신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집에 못 오게 하고 하느님한테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낫게 해주실 것이다. 얘는 숨도 못 쉬고 이제 복수가 이렇게 차니까 폐를 누르고 하니까 숨도 못 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법이 그랬어요. 남의 집을 그렇게 경찰이 강제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뒤로 법이 바뀌긴 했는데.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하고 그러니까 경찰이 강제로 들어가서 그 아이를 뺏어왔어요. 병원 응급실로 가서 수술을 해서 그 아이가 살았죠.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 이거죠. 과연 그 아이가 숨이 넘어가서 복수가 차서 숨도 못 쉬는 상황에서 기적을 원하고 있죠. 그 아이가 낫기를, 기적을 원하고 있어. 자기들이 협력을 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럼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적어도 거기서 기적을 원한다 그러면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입원시키고 나서 기도를 해야지.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느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박수를 이렇게 한 것도 손바닥 둘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다. 우리가 기적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기도하고 열심히만 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나의 협력이 있어야 된다. 이건 세상 원리도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싶습니다. 근데 좀 게임 좀 하고요. 석 달 뒤에 사법고시 통과시켜주세요. 통과돼요? 안 되지. 그런 식으로 하면 세상 살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신부는 시험 다 통과해버렸다. 그죠? 똑같은 거죠. 로또도 그때 이야기했어요. 그때 이거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내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로또 내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에 나와서 뭐라겠어요? 야, 이놈아, 일단 로또는 사고 이게 아니라 나는 협력 안 하면서 로또는 안 사면서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가 되겠냐고. 안 된다고. 야, 이놈아, 일단 로또는 사고 기도를 해라, 이놈아. 똑같다.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남편 좀 바뀌게 해주세요. 내 부인 좀 바뀌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를 해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어요? 나는 변할 게 없어. 누구만 변하면 돼? 너만 변하면 돼. 그러잖아. 나는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나는 변할 거 없어. 열심히 기도만 해. 그래갖고 누가 바뀌길 원해요? 너! 안 바뀌어. 왜? 또 나는 바뀔 게 없는가를 먼저 생각해야지. 그죠? 그리고 나서 내가 모습을 바꾸고 나서 기도를 하면 그 사람도 바뀌겠지. 근데 나는 변할 게 없어. 근데 기도만 열심히 해. 저 사람 좀 바뀌게 해주세요. 안 바뀐다. 이런 부분도 다 뻔히 알잖아. 이거 몇 번씩 로또 이야기 했으니까. 그런데 막상 돼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 내용 들어보면 맨날 그냥 내 남편 좀 바뀌게 해주세요. 내 아들놈이 좀 바뀌게 해주세요. 맨날 열심히 기도를 해. 근데 그 이야기를 곰곰이 들어보면 뭐예요? 근데 나는 변할 게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변하겠느냐? 열심히 허공에다가 박수가 쳐져요, 안 쳐져요? 안 쳐진다는 거지. 이건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빵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 즉 아까 말 저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빵의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나서 그래도 혹시라도 못 알아먹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복음서에서도 약간씩의 이제 차이가 있지만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루카복음은 대답을 하고 살아있는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약간씩의 차이가 있지만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신원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억을 조금 되살리시면 이 부분에서 빠진 부분이 있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잘 했어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답을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루카복음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겠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순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안 됩니다 라고 잡으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베드로가 꾸중을 드는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그 앞에는 베드로가 그 반석이다. 너는 열쇠를 받을 것이라는 엄청난 칭찬도 있지만 꾸중 드는 이야기도 있었죠. 루카복음은 없어요. 왜 없다겠어요? 루카복음 이거 1장 하면서 했는데 그렇죠? 우등생이 한 명 있네. 루카복음은 사도 중에서 누구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집중한다고? 베드로에게. 그래서 베드로에게 흠잡힐 만한 것은 루카복음 어떻게 했다고? 싹 빼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안드레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잘 안 나와요. 다른 요한복음서를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아예요. 그런데 루카복음에는 그 이야기가 싹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꾸중 듣는 이야기도 싹 빠져 있고 베드로가 종 귀를 잘라버린 이야기도 싹 빠져. 그러니까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에게 흠이 갈 만한 것은 루카복음은 싹 빼버렸죠. 그래서 뒷부분이 베드로가 꾸중 듣는 부분은 없어져 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맨 처음 강의를 떠올려 보시면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한번 쭉 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엘리야에게도 엘리사도 모세도 했던 그런 기적들이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건 제가 화두라고 그랬죠. 이 질문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옛날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옛날 번역은 그랬었는데 이게 화두와 같다. 화두는 공안이라고 불교에서는 부르는 건데 깨닫기 위해서 평생 움켜쥐고 있는 깨달음의 단서 그게 화두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 공안 화두도 1000개가 있다라고 그러는데 더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때 제가 이제 드렸던 말씀이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깨달은 사람을 경어라고 그랬죠. 경어. 성철 스님은 자기 스스로도 깨달은 사람이라고는 안 했어요. 자기는.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깨달은 사람을 경어라고 불러요. 그 제자가 수월, 해월, 만월 해가지고 전국에 이제 우리나라 쫙 퍼졌는데, 그래서 부산 쪽은 만공의 제자들이 꽉 틀어잡고 있고, 하여튼 그 경어가 이제 유명한 스님입니다. 위인전도 있어요. 그 사람이 깨닫기 위해서 평생 매달린 화두가 뭐였느냐면, 콧구멍 없는 소에게 어떻게 콧뚜레를 뚫을 것이냐. 콧구멍이 없어요. 하여튼 그 논리적으로 떠올리지 말고 콧구멍이 없는 소가 있어. 근데 여기다 콧뚜레를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콧구멍이 있어야 콧뚜리를 뚫을 거 아니에요. 콧구멍이 없는 소에다 콧뚜리를 어떻게 뚫을 것이냐. 이게 무슨 뜻일까 해가지고 이걸 계속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깨닫기 위해서 턱 밑에다 송곳을 놔뒀다고 했죠. 이거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그래도 잠이 오잖아요. 탁 하면 어떻게 돼요? 턱 밑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매달리는 거. 그런데 경호는 그 화두로 깨닫지 않았어요. 이제 유인전을 보면 다른 걸로 깨달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달려도 못 깨달으니까 잠시 바람을 쐬려고 나갔다가 그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만나면서 깨달아요. 내가 헛짓거리 하고 있었구나. 내가 쓸데없는 것을 붙잡고 있었구나. 실제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은 이렇구나라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깨닫게 되고, 그래서 경호한테는 화두가 별로 의미가 없지만 하여튼 이 화두가 그렇게 그 사람에게 있었다, 깨닫기 위해서 매달리는 것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화두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매달려야 되는 화두와 같은 질문이다.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신앙인의 모습이 달라진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있어요. 루카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나오죠. 여기서 이제 그 사마리아, 이것도 강론대, 지금 이야기하면 강론대 할 말이 없는데,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쭉 보고 있으면 그 변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그 우물가에 가셔가지고, 우물 옆에 있는데 여인이 나오죠. 물두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 좀 주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말해요. 나는 사마리아 여인이고 당신은 유대 남자인데, 그죠? 나한테 왜 말을 거냐고 그러잖아요. 이게 첫 번째 응답이에요. 그러다 예수님께서 막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두 번째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이라고. 호칭이 바뀌죠? 질처면은 나는 사마리아 여인이고 너는 유대 남자예요. 선생님으로 바뀌어요. 그러다 예수님과 더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당신이 애언자시군요 라고 바뀌어요. 그러고 나서 더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남편만 5명 다 알고 그러면서 그 목이 마르지 않은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라는 대화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하고 나니까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걸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의 변화의 모습을 사마리아 여인이 여실히 보여주죠. 제일 처음에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나는 그 당시에 유다와 사마리아 사이가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사마리아 여인이고 여자고 당신은 유대 남자인데 나랑 뭔 상관이냐? 왜 나한테 말 거냐? 내 삶에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근데 조금 이야기를 해보니까 뭔가 좋은 말을 좀 해주고 좀 좋은 사람 같아. 나이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바뀌었죠.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좀 마음을 열었죠.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대화를 다 하니까 이제 이 여인에게 이 사람은 누가 돼요? 애언자가 되죠. 애언자는 뭐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뭔가 신비로운 사람이죠. 근데 애언자라고 해서 내 삶이 바뀌어요? 바뀌진 않아요. 참고는 할 수 있겠지. 그냥 이 애언자가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면 내가 듣고 따르든지 말든지는 내 마음이에요. 내 인생이 바뀌진 않지, 크게. 근데 더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제 이분이 누구라고 알아버렸어요?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버렸어. 그래서 그 여인은 물을 뜨러 왔다가 물그릇을 놔두고 사람들에게 가는 거죠. 이걸 알려주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여실히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의 변화의 단계들이 드러난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냥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죠. 공자나 맹자나 부처님이나 아니면 뭐 또 마호메트나 예수님이나 인류의 큰 스승,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고 좋은 말씀을 해주고 뭐 따른다라고 해서 큰 손해는 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애언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어서 내 삶이 변화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가서 당신은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걸 알게 되면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쉽게 말해서 공자, 맹자, 부처님을 믿는다고 하느님 나라 가요? 못 가잖아요. 근데 저분을 믿어서 내가 정말 하느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하느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내가 고쳐야 될 것은 바꾸게 되겠죠. 결국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도대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기에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하느냐라는 거죠. 네가 정말로 나를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정말 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백하는 그대로 그 신앙인이 된다. 이게 말을 많이 해서 안 하면 화면이 흐려져서 그래요. 고백하는 그대로 그 신앙인이다. 이런 부분은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시간 너무 빨리 가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빨리 갑시다. 건너뛰어버리게. 순환과 부활을 처음으로 예고하시다라고 해서 22절에서 순환과 부활을 최고로 예고하신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서 알고 계시면 좋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공간복음의 공통된 구도예요. 이 구도 때문에 공간복음이라고 불러요. 공간복음은 예수님께서 여기가 그 땅이죠. 지표면. 갈릴리아 여기는 해수면 땅보다 더 낮은 지역이에요. 200m 낮잖아요. 거기서 또 출발해서 쭉 산이 760m 위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과정. 한 번의 과정을 공간복음은 쭉 그리고 있다. 요한복음은 적어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3번, 4번 가신 걸로 되어 있지만 공간복음은 한 번 가시는 걸로 되어 있다. 그렇게 편집을 했죠. 그러면서 이 과정 중에 총 3번의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나와요. 나는 여기 가면 사람들에게 순환을 받고 죽게 된다라고 총 3번을 공통적으로 공간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첫 번째 고백은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여긴 잘 안 보여요. 그 강의록 보세요.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안 됩니다. 아까 말했던 거.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시는 응답이 나오죠. 두 번째 응답은 또 이제 중간쯤에서 또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묻기도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가서 누가 제일 높으냐, 제자들 중에서 누가 짱이냐 이거 가지고 다퉜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을 이제 더 가까이 가서 코앞에서 예수님께서 3번째 예고를 하셔요. 그러자 반응이 뭐라겠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두려워했어요. 3번째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뭐예요? 여기 가면 오른쪽 왼쪽에 저희 앉혀주세요라고 하고 그렇게 했다고 제자들끼리 또 쌈났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건 공간복음의 공통된 구도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 설명한 거 그런 거예요. 안 됩니다. 두려워했다. 아무 반응도 없었다. 이렇게 3차례 예고가 있었는데 반응이 이렇게 되었다. 왜 이거 얼마 전에 했던 강론인데 왜 제자들이 아무런 반응도 없었느냐라고 했을 때 뭐라겠어요? 들어봤다. 익숙하다. 그죠? 저번에 하셨던 말씀 또 하네. 이 3번째 들으니까 식상하다. 이렇게 돼버린 거지. 예수님은 진지하게 바로 예루살렘 코앞에서 나는 저기 들어가면 죽는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제자들은 들어봤다. 익숙하다. 라고 시큰둥, 무덤덤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성경 공부도 좀 했고 성경도 읽어봤고 손으로도 좀 써봤고 아이고 신부님이 이 신부님이나 저 신부님이나 강론 들어봤고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고 그죠? 미사를 가도 맨날 똑같아 그러잖아요. 우리는 미사도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 근데 더 재밌는 건 전 세계가 똑같아요. 유학 가가지고 언어라도 늘어볼까 하고 거기는 이제 기숙사에서 경당이 있어서 신부님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미사할 수 있는데 언어라도 늘까 해서 앞에 성당에 갔어요. 언어가 안 되니까 신부라고도 못하고 신자석에 앉아서 미사를 보지. 근데 그때 이태희 말을 한마디도 모르는데 미사 보는데 지장이
똑같아. 우리 여러분들이 드리는 미사랑 똑같이 하고 있어. 물론 그 신부님 강론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알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신부들을 보고 뭐라 하는데 솔직히 우리나라 신부들처럼 강론 잘하는 신부가 세상에 없어라. 여러분은 우리 신부 보고 강론 못한다 하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놀란 게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 거기는 주보도 로마 교구에서 배부를 해주는데 거기가 강론이 적어져 있어요. 이번 주 복음 성경 해석이 이렇게 쭉 적어져 있지. 그러면 신부님이 가서 그걸 읽어요. 그러니까 들을 필요 없고 보고 있으면 그거 그대로 읽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야 우리나라 신부님들은 그래도 강론 잘한다라는 생각을 했지. 그렇게 따지면 거기 신부님들은 참 신감 편하네. 그러잖아요. 주일미사 쓸 필요 없이 교구에서 쫙 오면. 하여튼 그래서 모든 것들이 들어봤다 익숙하다 그러면 사순 시기가 되고 대림 시기가 돼서 회개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뭐라게요? 작년에도 들었고 재작년에도 들었고 내가 지금 이 짬밥의 신앙생활을 내가 30년 40년을 하고 있는데 내가 뭐 안 들어본 말이 있는 줄 아요? 그러고 나면 신앙생활을 30년 했다 하더라도 회개를 해야 하네요? 안 한다는 거죠. 결국은 제자들과 똑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것도 또 들어봤어요. 어제의 하느님이 오늘의 하느님은 아니에요. 오늘의 하느님이 내일의 하느님은 아니에요. 하느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새롭게 다가오시는데 우리들은 맨날 하느님이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이 성경이 또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다 써먹읍시다. 우리들은 똑같잖아. 어제 본 나하고 오늘 본 나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여러분들도 다 똑같아요. 모르는데 하루 저녁에 이 몸에서 죽는 세포가 4억 개가 죽어요. 4억 개가 죽고 그럼 4억 개가 죽으면 또 생기는 거죠. 아이들은 더 생기니까 키가 크는 거고 근데 우리들은 머리카락도 빠지고 피부에서도 새로운 것들이 생기고 계속 우리들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보면 여러분들 어제 여러분들이 아니죠. 이건 이제 제가 미랄이 썩지 않은 면에서 쓰던 내용인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절대 안 죽는 세포가 있다겠죠? 다른 세포들은 4억 개가 하루 저녁이면 죽어요. 새로운 세포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몸이 유지되는데 어떤 딱 하나의 세포는 절대 안 죽어요. 암세포. 암세포는 절대 안 죽어요. 그 대신 자기가 죽기 싫으니까 뭘 죽여요? 옆에 놈을 죽여요. 그러죠. 야, 이제 우리 시간이 다 됐다. 우리가 물러나야 새로운 세포가 생긴다. 아니야, 나는 싫어. 죽으려면 너나 죽어. 이래가지고 자기가 살려고 다른 세포를 다 죽여버리는 게 암세포죠.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이것과는 조금 연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것도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항상 하느님을 보려고 하고 새롭게 태어나야만 신앙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대림식이나 올해 대림식이나 똑같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들은 에이 신부님 내가 사순 시기만 벌써 30년째요. 그래 보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저도 반성을 해야 되긴 하는데 얼마 전에 사무장님이 나한테 단풍 보러 가자고 그랬던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무장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이때까지 단풍을 한 60번은 바꿨어. 작년 단풍하고 올해 단풍하고 다를 게 뭐가 있다고. 이때까지 단풍만 해도 한 60번은 바꿨구만. 내가 면박을 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하느님한테는 그래라. 난 나가기 싫으니까. 하여튼, 그렇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부분이, 변목까지, 천천히 합시다. 하다가 말면 많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따라야 하느냐라고 하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첫 번째 내가
저기 가면 죽게 된다. 당신의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신 뒤에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내가 십자가를 졌듯이 너희도 나를 따라서 져야 한다. 날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져야 된다. 우리 앞에 앉았으니까 내가 안 갈구면 또 재미없잖아요. 옆에 십자가가 지금 이 양반은 자매님은 십자가가 총 4개가 있어요. 남편하고 아들 세대 해가지고 한 번 진다고 끝이? 아들 3명이 하루만 말썽 피고 다음날 안 피우던가요? 맨날 피우죠? 왜 계속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자기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서 착각의 십자가가 있고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모든 것을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착각의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는 뭐냐면 나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이 질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예요. 착각의 십자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생 담배를 피웠어요. 그런데 폐가 나빠졌어요. 그래서 폐가 아파. 그러니까 신부님이 위로를 하니까 이것도 다 십자가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하고. 하느님이 언제 그런 십자가를 준 적이 있어? 이 십자가는 누가 불러드린 거예요? 네가 불러드린 거지. 하느님이 그걸 준 적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평생 도박을 해가지고 집안이 쫄딱 망했어. 이것도 십자가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하고 있는. 하느님은 그런 십자가를 준 적이 없어요. 자기 십자가. 나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병든 시어머니 또는 맨날 말썽 피우는 남편, 자식. 그러잖아요. 근데 병든 시어머니나 남편 내가 버리면 다른 사람이 주워가요? 안 주워가. 내가 버려불면 다른 사람도 더 버려불어. 그죠?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이 져주지 않아요. 나밖에 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 때문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내가 아까처럼 뭐 담배를 피웠거나 도박을 해서 내가 불러들인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때문에 져야 하는 십자가. 이것이 자기 십자가다.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날마다 따라오라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을 할 때 착각의 십자가도 있다. 모든 고통, 모든 것이 다 십자가라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림이야 이제 모리아산에 가던 이삭 사진이고 그렇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다. 이게 지금 막 빨리 넘어가다 보니까 장절을 정확하게 막 안 짚어주고 하는데 그 제목대로 그냥 쭉 넘어가시면 됩니다. 변모죠. 다볼산이라고 하는 것은 오르게네스라는 사람이 다볼산에서 변모하셨다라고 해서 지금도 다볼산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이거죠. 십자가 없는 영광은 있을 수 없다. 산 위에서 다볼산 산 위에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산을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렇죠? 가시관을 쓰게 될 것이고 채찍을 맞게 될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부활 때문이고 이 부활은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없는 부활은 아까 이 연결되는 거죠. 내가 져야 되는, 그러니까 내가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이거 왜 억울하게 내가 이걸 져야 합니까?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 십자가를 벗어버리면, 던져버리면, 버려버리면 영광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변모를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모세와 엘리야가, 여기가 모세겠구나. 두루마리 중.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데 이것도 설명을 드렸었어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예언자를 상징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결국 구약 성경을 전체를 상징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부활, 영광스러운 모습과 예수님의 순환이 구약 성경의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겁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이게 뭐냐면 무덤이 없는 이 모세는 성경에는 죽었다라고 묻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 뒤로 유대인들은 모세 승천기라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모세가 무덤도 없고 찾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모세도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승천했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 승천기라는 책도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역시도 승천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엘리야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공통점, 구약 성경을 상징하는 사람이지만 공통점이 뭐예요? 무덤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예수님 역시도 무덤이 비어있게 될 것이다. 결국은 예수님은 부활을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이게 긴밀하게 순환과 부활이 연결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병로하실 때 다른 제자들 중에 놔두고 3명만을 데리고 가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들인데 이 3명이 결국은 또 어디에서 등장한다고요?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땀 흘리시면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때 데리고 갔던 제자가 누구예요? 이 3명이죠. 영광스러운 부활을 목격했던 이 3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던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그래서 순환과 부활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결국은 이 영광스러운 변모 모습에서는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 내가 그래서 나 역시도, 하느님인 나 역시도 부활을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부활이라는 하느님의 나라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뭘 걸어야 된다? 안타깝지만 그렇다.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어떤 성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느님을 아는 방법,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방법은 2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기도와 고통. 우리 참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기쁨, 즐거움, 이런 것에서 하느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모든 영성사를 보더라도 통렬하게 하느님을 만나고 자기 삶을 변화시켜서 정말로 하느님과 일치하는 사람이 되는 성인들을 보면 고통 없이 성인된 사람은 없어요. 이냐시오도 그랬고 프란치스코도 그랬고 다. 그래서 그 성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하느님을 아는 방법은 기도와 고통밖에 없다. 이것이 안타까운 점이긴 하지만 이 고통을 피해서는 하느님을 알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2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기도와 고통. 고통을 당하기 전에 얼른 뭘 해라? 기도해라. 네. 그래서 내가 신자분들은 이야기하는데 기도도 안 하고 탱자탱자 있다가 다 고통스럽게 맞잖아. 그럼 그때서 정신 번쩍 차려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맞기 전에 잘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안 때리겠지. 그러잖아요. 결국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데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건네고 나와 좀 만나자라고 해도 얘가 들은 척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놈아 하고 딱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때도 정신 번쩍 차려갖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맞기 전에 좀 해라.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강론 때 써먹었던 이야기인데 그러진 않지만 정말 성격이 급하고 괴팍한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한테 저기 가서 옛날에는 그렇지 막걸리 한 주 정도 받아와라. 자 1번 맞기 전에 간다. 2번 한 대 맞고 간다. 3번 뒤지게 맞아도 안 간다. 뭐가 현명할까? 맞기 전에 간다. 이게 제일 현명하지. 하느님이 여러분한테 뭘 시켰어. 1번 맞기 전에 간다. 2번 한 대 맞고 간다. 3번 뒤지게 맞아도 안 간다. 뭐? 1번 세상 일은 그러게 하면서 왜 하느님은 그러게 하냐 그러지. 맞기 전에 얼른 가. 그게 기도다. 그래서 기도와
고통이 있는데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기도다. 그런 부분도 아울러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아이에게서 더러운 영을 내쫓으시다라는 것은 강력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실패한 이유, 기도 부족, 믿음 부족, 능력 부족, 약간 포인트가 다른 부분이 있다. 이건 구마에 대한 이야기인데 시간이 다 돼서 보십시오. 구마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요즘 개신교에서 나와서 막 기도원에다 갖다 두고 두드러 패고 그게 구마가 아니에요. 진짜 구마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카톨릭밖에 없어요. 정식으로. 우리 카톨릭은 두드러 패지 않아요. 그 구마 학교가 따로 있어요. 시칠리아에가. 그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님도 그 악마는 있다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구마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정신질환을 전부 구마라고 막 해가지고 두드러 패고 막 하는 경우가 현재도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분별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 차원에서 노는 거니까. 그래서 그 오늘 루카복음에 나왔던 그 아이는 사실은 간질이에요. 지금 현대 눈으로 보게 되면 거품 물고 쓰러지고 경련한다고 하면 간질이잖아. 근데 간질을 일으킨 사람을 두드러 패면 간질이 나서요? 안 났죠. 그죠?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이 그런 그 사탄이다, 악마가 들었다 그렇게 치부할 수는 없다. 그런 건 좀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여기까지만 합시다. 하려고 보니까 뒤에도 엄청 많네. 시간이 또 너무 길면 그러니까. 이 거울을 했던 건 뭐냐면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인데 한 사람 안에 수많은 인격이 들어있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해요. 그래서 이 사람 안에서 인격이 바뀌면 목소리부터 시작해서 생각부터 시작해서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걸 이제 다중인격장애라고 부르는데, 해리장애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종교적인 눈으로 잘못 해석하게 되면 신내림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중인격은 해리장애는 어떻게 생기냐면 어렸을 때 엄청나게 큰 상처라든가 트라우마가 생기면 사람은 그 상처를 보기 싫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냐면 그걸 통째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를 통째로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걸 전혀 모르는 새로운 인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새 인격은 과거를 기억해요? 못해요? 못해요. 이게 보통은 신내림이라고 빙의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무당들에 대해서 과거사를 쭉 보면 상처 입지 않은 무당은 없어요. 사실은 정말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다중인격 장애를 신내림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딴 이야기야. 어정쩡하게 끝나니까 애매하다. 초반에 너무 시간을 많이 써버렸나 봐. 그래서 하여튼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하시고 그러는데도 성경 공부 들어오셔서 감사하고, 강의록은 공짜입니다. 공짜로 가지시고, 그리고 또 오늘 고생하셨다고 신자분이 떡을 또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출출하시니까 가시면서 떡 하나씩 가져다가 또 드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